1장 1절 나는 믿습니다. 1. 판넨베르크의 사도신경 해설은 14장까지 있습니다. 각 장마다 사도신경에 작은 항목이 달려 있습니다. 1장은 나는 믿습니다. 입니다. 독일어로 이히 글라우베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전체적으로 3번 믿는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성령입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말도 나오지만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지요. 판넨베르크는 1장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첫 대목을 읽겠습니다. 고대교회 시대인 2세기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도적인 의미의 신앙 고백적 언어나 그 전 형식을 언급하는 사람이라면, 즉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세례 교육을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2세기의 신자들은 세례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전능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교회와 사죄를 믿습니까? 3번에 걸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했다. 그는 이런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 신앙 고백의 세 부분과 연결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외에도 여러 신조가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은 로마 교회의 세례 교육을 위한 문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세례를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고 성령과 연관된 교회와 사죄 이런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기서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짚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유대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설명되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 초월적인 하나님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도 그분에게 갈 수 없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성자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역사 초월이 아니라 역사 내재에서 언급되는 겁니다. 역사라는 말을 기억해 두세요. 이는 세계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와 이 세계를 초월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이 역사와 세계에 내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역사 초월의 하나님과 역사 내재의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이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인간적인 속성과 한계를 그대로 지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이 용납되지 않은 거죠. 역사 초월의 하나님과 역사 내재의 예수님이 페르소나, 즉 위격에서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걸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호모우시오스, 즉 동질이라고 하죠. 우시오스와 페르소나가 어떻게 다른지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너무 진도를 많이 나가지 말고 천천히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지닌 분으로 살았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태초에 로고스로 존재하셨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니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역사 안에서 살았던 분이 역사를 뛰어넘어 선제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초월자가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깨닫게 된 것일까요? 분명히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실존적 한계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핵심입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말할 기회가 올 겁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본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만 알아두십시오. 부활은 여기서 실증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증명될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이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증명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열려 있는데 그때 가서야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런 신앙에 근거해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주론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 작업이 어렵겠지만 안고 가야겠지요. 다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존재했다가 역사 너머로 가셨잖아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듯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신경에 따르면 종말에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죠. 이 성령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역사 초월적이고 무소불위한 전능의 하나님과 역사의 한계 안에 내재한 예수 그리스도와 현재 우리와 만나는 성령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인식이 바로 삼위일체론입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의 원 형식은 로마 기독교 공동체에서 실시되던 세례 고백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질문과 답변 형식을 취했다. 3세기 이래로 그것은 세례를 집례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서 형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고백문이 초대교회 시대의 유일한 세례 고백문은 아니었다. 어떤 특별한 지역 공동체에서 세례 고백으로 사용된 비슷한 고백 형식이 여럿 있었다. 이런 양식들은 2세기 때부터 전승된 것들이었다. 더구나 1세기부터 몇몇 고백 양식을 갖춘 단편들이 보존되었는데 이것들이 인용되어 신약 성서에 포함되었다. 기독교는 시작할 때부터 신앙 고백을 기초로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도 있고 서신에도 있습니다. 복음서가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한 신앙 고백과 같은 것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은 초기 기독교 때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즉 성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이 나온 게 아니라 신앙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성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성서론 및 교회론 논쟁은 서로 일리가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제시한 세 가지 신학 논제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이는 오직 성서라는 뜻입니다. 그의 주장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반대하는 거지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신앙생활의 기준을 성서와 더불어서 교회로 보았습니다. 성서가 이야기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도 같은 무게로 중요하다고 본 것이지요. 그 교회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성서와 교회, 이 두 가지가 모두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작동된 겁니다. 루터는 이러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서뿐이라고 말합니다. 따지고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약 성서가 아니라 교회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개신교는 교회가 성서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하지만 문서로 된 성서가 나오기 전에 이미 본래적인 말씀이 있었다고 반론을 펼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은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정경화 이후에는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서의 권위가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역사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완전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초대 기독교와 신앙 고백의 관계가 미묘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데에 있습니다. 초기 교회와 신앙 고백과 성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겁니다. 서로 변증법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의 깊이이자 신비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사건이 언어가 되고 언어가 다시 사건으로 규정하고 끌어가는 힘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역사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루터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슬로건과 그의 문서들,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붙였던 95개 신학 논제 등이 서로 연관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서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려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로마의 세례 고백, 특히 오늘의 사도신경에서 볼 수 있는 최종 형태는 그 당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양식이 절대 아니다. 이 고백문은 원문상으로 볼 때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구성했다는 의미에서 사도적인 고백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그것은 사도적일 수 있다. 사도들에게 연원되는 사신을 총괄적으로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사도적이다. 판넨베르크는 사도신경의 성격을 두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것은 사도와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닙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처음 선포했던 복음과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신경은 사도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 단어는 독일어 보트샤프트를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메시지 혹은 복음 자체를 가리킵니다. 일반적 의미로는 사환의 일이나 사명, 통지, 보고, 사절이고요. 사신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은 에반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학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유대교의 율법과 대비되는 예수의 혹은
예수에 관한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복음은 아니죠. 복음 선포를 가리킵니다. 복음 자체와 복음 선포는 다르죠. 독일어 보트샤프트에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요. 복음 선포라고 하면 되지만 그것도 문맥에 따라서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일단 사신이라고 번역했는데 앞으로 맞춤한 단어가 생각나면 바꿔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 공동체의 세례 고백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받아들여졌는데 특히 서유럽 지역에서 그랬다. 칼 대제는 전 카롤링 왕조의 제국에서 예배 때 사용된 본문을 보강하도록 명령했으며 9세기에는 이 본문 형식이 로마 교회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여졌다.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을 신앙적 근거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서 이것은 니케아와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더불어 종교개혁 교회의 고백문으로 자리 잡았다. 니케아 신조도 있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도 따로 있어요. 니케아 신조는 325년에 열린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고 아타나시우스 신조는 니케아 회의 때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아타나시우스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리우스하고 논쟁했어요.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아타나시우스는 본질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는 삼위일체 교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아리우스의 입장이 채택될 수도 있었어요. 당시에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이 채택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었어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아리우스의 이질론은 완전히 배격된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는 어느 한순간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리의 중요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교리를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신경이 사도적인 역사성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사도들의 복음 선포와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사도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기독교 교리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은 누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는 차원과는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 논쟁인 거예요. 아주 치열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진리의 토대를 누가 더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논쟁의 결과물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간접적으로 교권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기독교 교리는 결국 진리를 따라온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에요. 일시적으로는 교권이 진리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긴 과정을 보면 결국은 진리 논쟁이거든요. 기독교 교리가 막무가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논쟁이라는 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가리키는 거죠. 초기 기독교 당시엔 헬라 철학이 진리를 판단하는 중요한 중거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독교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철학에 완전히 의존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일종의 해석학적 방법이고
또 진리를 나타내는 인식론적인 근거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전통이 기독교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나타내는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텐데요. 기독교가 자연과학의 차원에서도 진리 논쟁에서 밀리지 않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전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 논쟁 자체가 계시를 드러내는 과정이거든요. 교리가 형성된 그 배경이 치열한 신학적 논쟁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하는 과정에서 교리의 정체성에 대한 두 가지 성격을 지금 짚는 겁니다. 하나는 그 교리가 진리 논쟁 가운데서 나왔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살아난 것이라는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형성된 것이 역사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아직까지 끝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간다는 것은 일종의 개방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교회는 제1차 공의회인 325년에 니케아 신조를 가장 권위 있는 고백문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신조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재론되었으며 보충되었다. 사도적인 니케아 신조는 기독교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기독교 신앙의 공식화라고 할 수 있다. 소피아 성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의 역사적 흐름들을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가 기독교의 3대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의회가 중요합니다. 공의회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루는 종교회의입니다. 1차가 325년의 니케아 공의회이고 2차는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 뒤로 3차, 4차 이렇게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교회에서는 325년에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인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사도신경은 주로 자기들하고 대립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당연히 호감이 떨어지겠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자기들이 다른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니케아 신조를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음받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본질이 같으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